오늘도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고 김진욱 선교사님 5주기 예배와 추모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 김진욱 선교사님은 튀르키예, 옛날 터키죠. 튀르키예 내에 있는 시리아 난민과 쿠르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5년 전이죠. 2019년 11월 19일 저녁에 튀르키예 남부 디야르바키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집으로 귀가하는 중에 괴한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젊은 아마 이슬람의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칼로 8군데를 가슴을 찔렸는데 이렇게 찌른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전문적으로 살인 교육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너무 많이 과다취혈을 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당시에 김진욱 선교사는 우리 교회 선교사인데 41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임신 중이었어요. 막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당시 5살이었고 태아의 아이가 만삭이었거든요. 그 이제 그날 제막식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 파송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 사모님 장소망인데 장소망 선교사님하고 아이들 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아마도 이제 남편 잃고 애들 둘 키우려고 하면 그 낯선 땅 튀르키예에서 못 살아요. 아마 귀국해가지고 친정집에 가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장소망 선교사와 아이들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했더니 튀르키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튀르키예에 누가 있다고 거기서 어떻게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혼자 살겠다는 건지 어떻게 거기서 살고 있냐. 일반적으로 말이죠. 남편이 그 땅에서 피살을 당했다면 덧정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은혜도 모르는 민족이라고 원망하며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소망 선교사는 남편이 못다한 꿈을 자신이 그곳에서 이루겠다고 그것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 김진욱 선교사, 장소망 선교사, 이들이 이 튀르키예 내에 있는 이 쿠르드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더욱이 이 장소망 선교사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여러분도 유튜브 들어가면 보실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남편을 안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해야 되는데 원망이 없어요. 간증하시면서 울면서 간증하는데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는다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건 헛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하늘의 밀알이 돼서 이 땅에 죽었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원망이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사명받아서 갔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습니까? 내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도록 하나님 왜 안 지켜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 남편이 하나님의 미래이 되어 그 땅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놀랍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요, 남편이 그렇게 피살당하고 아이들 둘과 함께 남았으면 아마 선교사 일을 접었을 거예요. 난 더 이상 선교 일을 안 할 거야. 그리고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튀르키예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못다한 꿈 내가 이루겠다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부끄럽게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보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끄럽게 사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6절을 같이 보실까요? 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더 나가서 8절을 보시자고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10절을 보시자고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이에요. 고 김진욱 선교사의 아내인 장소망 선교사가 자기 남편이 피살된 그 땅에 남편의 장례식을 여기서 치르고 남편의 시신을 터키로 튀르키예로 가져가서 거기서 남편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남편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으니 나도 이 땅에서 생명 바쳐 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우리 종종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실패하게 만드세요? 나 사랑한다면서 왜 병들게 내버려 두세요? 나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고난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 오늘 본문 8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면 족한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둘째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기쁘게 즐겁게 잔치를 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이 심통이 나가지고 방 안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누구요? 맏아들이죠. 맏아들. 그래 아버지가 가가지고 맏아들한테 얘야 너도 나와서 이 즐거운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그랬더니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모범생이고 동생은 문제아이인데 모범생인 나는 홀대하고 문제아인 동생은 극진히 섬겨주는 이게 맞습니까 아버지? 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모범생인 나를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문제아를 더 잘해주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맏아들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첫째, 이 맏아들은 은혜의 원리가 아닌 율법의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거야. 은혜의 원리, 율법의 율법. 나는 아버지 앞에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놈은 아버지 재산 축냈는데 어째서 저런 놈에게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이러면서 동생에게 베푸는 아버지의 사랑이 못마땅한 거예요. 마치 이 맏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아. 우리는 율법대로 의롭게 살아. 우리는 의로워. 근데 저놈들 창기들과 세리들은 더러운 죄인들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자부하면서 창기들과 세리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살아?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나는 말이야 옛날에 책상이라는 게 없어서 사과개장 놓고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넌 네 방도 있고 책상도 있는데 왜 공부를 못해? 이러면서 막 나무라는 거죠. 율법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야 돼요. 또 남편들 중에 그런 남편들 많더라고요. 옛날에 여자들은 말이야 저 말이야 내과에 가서 빨래하고 말이야 우물가에 가서 빨래하고 지금 세탁기 있겠다가 뭐 건조기 있겠다 얼마나 좋아. 그런데 뭐가 불만이야 뭐 이러면서 막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자꾸만 모든 거를 율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은혜의 원리를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맏아들의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율법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불평이 많아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뭐 이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막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맏아들을 위해서라면 살찐 송아지 10마리라도 잡아줄 수 있는 분이 아버지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저울질하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시시콜콜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니 안 사랑하느니 이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인들 아끼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니 안 사랑하느니 이런 문제 가지고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안 사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아프게 하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도 넘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실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이 휘장 뒤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왜요?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왜? 십자가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고 화목케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하나님과만 화목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후속 조치가 필요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과도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화목하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지. 2007년도에 상영됐던 영화, 우리나라 영화요, 밀양이라는 영화였어요. 밀양.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이창동 감독이 만든 건데, 밀양이요, 영어로는요 시크릿 션샤인 그런 뜻이에요. 비밀의 햇볕 그런 뜻이에요. 이 영화를 보니까 이 영화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 주인공으로 나온 전도인이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는데 신혜. 이 신혜라는 자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 사는 거예요. 밀양에 내려와 살면서 혼자 사니까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돈 있는 척한 거예요. 나 땅 사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막 돈이 있는 척을 하니까 그걸 알고 유괴범이 이 어린 아들을 유괴한 거예요. 돈 가져오라고 그래서 은행에 있는 돈 탈탈탈 떨어서 갖다 주고 애는 죽었어요. 나중에 유괴범을 찾고 보니까 동네 아저씨야. 뭐든지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범죄예요? 아는 사람이 범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 돈이 있는 줄 알고 아이를 유괴해서 아이를 죽이고 돈을 빼앗았는데 나중에 이 신혜라는 자매가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다닌 거예요. 신앙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괴범을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면회를 하게 됐어요. 면회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야. 그랬더니 유괴범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신혜라는 자매가 충격을 먹어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가지고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충격을 먹고 이제 집에 왔는데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신방으로 온 거예요. 집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신혜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인간이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나는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대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왜 싸구려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여기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아픔을 줬어요. 고통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무리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여러분, 전에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인데, 어리신인데 철도청에다가 돈을 얼마 되지 않아요.
돈을 철들종에 보낸 거예요. 철들종에서 이게 웬 돈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몰래 열차를 훔쳐 탔대. 돈이 없어서 몰래 열차를 훔쳐 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잘못이 돼서 그때 열차 값에다가 이거 돈 환산해가지고 그 돈을 보낸 거야. 회개하고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에게도 잘못을 고백하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용서받아야 이게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끝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싸구려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사람과도 화목할 줄 아셔야지.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그러고 사람과 원수같이 지낸다면 그건 진정한 화목이 아닌 거예요.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이창동 감독이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도 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사람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과 원수처럼 지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면 모든 사람과도 화평케 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붙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이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다름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면 모든 사람과도 화평하며 지내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응어리진 사람이 있다면, 뭔가 인간적으로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며 진심으로 사랑으로 용서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